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성전 안은 벌써 이 명절 준비로 굉장히 분주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명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제사 때 쓰일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유지와 보수에 사용할 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소 온유하시고 차분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을 때 오늘은 좀 이상하게 보였어요. 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다 느꼈던 그 찰나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옆에 소를 팔던 상인의 채찍을 빼앗아 드시더니 사람들을 때려서 내쫓기 시작했고 짐승들도 채찍으로 때려서 사방으로 펄쩍펄쩍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식간에 이 성전이 쑥대밭이 된 것이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가셔서 이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봤고 모든 상인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명절을 지내러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짐승들을 다 풀어주시고 상인들을 다 내쫓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셨을까요? 사실 그 상인들은 나쁜 의도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인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명절을 보내러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곳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바로 자신이 1년 내내 준비한 정결한 제물,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몇 날 며칠을 이동하면서 그 짐승을 1년 내내 준비한 그 짐승을 그 며칠 사이에 흠없이 유지해서 올라가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흠없는 짐승이라고 미리 인정해준 짐승들을 성전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그 자리에 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이미 허락한 그 동물들을 팔아서 사람들로 정결한 제사를 보다 쉽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만든, 지금은 레바논이죠.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든 은화가 순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은화라도 순도가 가장 높은 은화를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럼 이 두로 은화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곳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두로 은화를 구해서 성전세로 내니까 이 성전에 두로 은화가 가장 많은 것이고 성전에서는 그 은화를 바꿔주는 것이죠. 이 성전에 있던 상인들, 성전에 있던 짐승들, 성전에 있던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까지 그 모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기 위해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리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강도짓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돕고 있는 그 상인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강도들이라고 하셨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절이 되어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제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미리 제사장들이 흠없는 짐승이라고 인정한 동물들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이 알았고 점차 비싼 권리금을 받고 그 자리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상인들은 그 비싼 권리금을 벌기 위해서 그보다 더 비싼 돈을 받고 짐승을 팔 수밖에 없던 것이죠. 두로 은화 역시 정당한 그 환율에 의해서 돈을 바꿔줘야 할 텐데 이 권리금을 내기 위해서 더 비싼 환율로 돈을 바꿔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이렇게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통해서 산 재물들이 아니면, 성전 안에서 바꾼 은화가 아니면 이건 정결한 재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퇴짜를 놓아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서로 담합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던 것이죠. 백성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 도둑놈들, 강도 같은 놈들 하고 욕하지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유대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사야 했던 것이죠. 제사를 돕기 위해, 예배를 돕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 이제는 강도짓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다면 요한복음은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강도의 소굴이 맞을까요? 장사하는 집이 맞을까요? 이 장사하는 일이 강도짓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려고 했냐고, 누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했느냐며 아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다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하고 요한은 왜 굳이 장사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장사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강도짓은 그 장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목적을 고발하는 것에 집중을 한 것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착취하는 행위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은 없고 이윤을 남기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 목적과 본질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장사하는 집을 쓴 것이고, 다른 사도들은 착취행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백성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는 이 행위를 책망하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건강한 공동체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능력이나 실력 또는 성과나 소유에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장사하는 집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정의가 순식간에 숫자가 늘어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유능한 일꾼들이 많은 것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정의한다면, 뭔가 좋은 성과들로 그 공동체의 건강함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공동체는 장사하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이름만 다르지 기업이나 마트들이 움직이는 원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공동체를 찾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기준이 좋은 찬양이나 또 좋은 분위기, 좋은 설교라면, 좋은 교육 환경을 찾고 있다면, 내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의 여건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백화점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과 공동체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이 공동체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저 도둑놈들 아주 잘 됐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네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분노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느냐? 하나님의 집을 뒤집을 사람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표적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어차피 헐어버릴 거라면 못하러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어차피 헐어버릴 거라면 왜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그 증거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성전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상징과도 같은 그런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또 성화되어서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지, 그러니까 성전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곳이 교회라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아무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만을 구했을 뿐,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했을 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적들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의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 자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로 성전을 완성하셨으나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적 자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아는 그 표적이 예수님 자체이심에 사람들은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배부른 것에 있었고, 제사장과 장사꾼들과 같은 그 어떤 문제거리들을 처리해줘서 그저 환호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어둠에 빛이 비쳤으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세상과 이 성전에 비춰졌지만 그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저 무엇 때문에 모였고 왜 모였고 누가 모였든지 간에, 그저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저 먹기 위해 모인 배고픔에 굶주린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예수님이 하시는 서커스를 보기 위해 모인 관객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그저 장사하는 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장사하는 자리일 뿐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 쇼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잃어가는 당시의 교회들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해가는 당시의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오늘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의 비밀을 가진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시선은 내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표적이나 능력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들이 나에게 오는 유익과 나에게 오는 만족에만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빛을 잃고 영생의 비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을 해도 그 원리가 베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누리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장사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그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더 좋은 찬양을 듣기 위해서, 더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내가 위로받고 나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내 은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라고 이름하는 백화점을 다니고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장사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구석에 그냥 외롭게 계신다면 나는 교회에 장사하러 다니는 것이고 쇼핑하러 다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이 알려주고자 하는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둠인 우리의 인생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라고 하는 빛이 비춰졌고, 그 빛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며 영생의 비밀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었음을 나타내고 기억하고 선포하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되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기억하고 그 길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곳이지, 내가 나타나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고 내 피로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전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그저 장사하는 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만 나타나실 때 죄인들만 있어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만 나타나실 때 죄인이 가득한 그곳도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따스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성전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나타나는 곳이고, 예수님만 기억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